유다의 염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다의 양이라고도 있고 유다의 염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유다의 염소가 뭐냐면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들과 함께 섞여 지내다가 갑자기 양들을 잘 이끌고 어떤 우리 가축을이나 트럭으로 이제 이끄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동된 그 양들은 이 도축장에서 이제 죽도록 만들고 자기 혼자 빠져나오도록 훈련받게 된 그 염소나 양을 유다의 염소, 유다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염소들을 왜 유다의 염소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의 염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다의 염소를 보면서 저는 사실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다의 염소는 많이 없을까? 우리가 혹시 유다의 염소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같이 우리의 일부분인 것처럼 같이 지내다가 우리를 이끌다가 결국에서는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자기 혼자 빠져나오는 그런 악한 자들은 없는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다의 염소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단 교주들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이단 교주들 겉으로 드러나게 명백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하면서도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뛰어난 것, 예수 믿으면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떠나신 뒤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비밀로 두셨다가 나한테만 알려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목사들이 모르는데 본인 혼자 알고 있다. 그럼 본인 혼자 틀린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씀은 들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 하고 이렇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성도들을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긴가민가 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병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고 또 그것들을 많이 또 맞추는 것을 보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맞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염소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염소를 분별하는 방법은 항상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가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는가? 그 사람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새 유다의 염소를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유다의 염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가 온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리고 그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립하면서 이들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이지만 결국에서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도 반대하는 그런 영적으로 처참하게 파멸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눴듯이 과부의 헌금 내는 모습, 그리고 서기관, 돈 많은 사람의 헌금 내는 모습을 통해서 과부는 아주 작은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본인의 많은 돈의 일부밖에 지나질 않았다. 이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그 현재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신실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고 영적인 파탄 상태를 맞이한 것이다. 겉으로 들어가기에는 거룩하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은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과 대립하셨던 그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이렇게 지었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증축한 것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많이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업적을 주로 이 건축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기존에 있던 성전을 굉장히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한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15층 건물 규모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 2000년 전입니다. 지금 15층 높이만큼 높았으면 엄청난 그런 기술력으로 한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크게 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어떤 돌은 길이가 12m, 높이가 3.6m, 너비가 5.4m, 이런 대리석 엄청나게 큰 것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물을 크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절기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마당도 굉장히 넓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시스템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죽어나는 동물만 많고 피비린내만 가득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과 그리고 성전의 제사 시스템들을 보시고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성전과 이제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떠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건물 얼마나 화려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면서 야, 그 건물 대단하다.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다, 저 건물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다. 그러나 저 성전 건물은 완벽하게 파괴될 것이다. 저 건물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제사를 지내는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무너져야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능을 다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성전 건물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파괴될 것이라고만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 성전을 허르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 어느 산에 가서 그냥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전 감람산에 가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곳으로 숙소로 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베다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잠깐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신 이유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감람산이 나올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감람산이 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우선은 에스겔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이 성읍 동쪽산이 감람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그리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서 머물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기 동쪽이 바로 감람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 갔다가 감람산으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그럼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산 위에서 머무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 있다는 것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도 포함이 되는데 스가랴서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가는 그냥 예수님 감람산에 가셨다.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종이가 남으니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앉으신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 항상 이 제자들을 앞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그 고대에서는 산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고 합니다. 마주대하여 앉으신 것은 성전에 반해서 성전을 위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항해서 반해서 앉으신 것이고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님께 제자들 중 4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아까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미래를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우선은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면 너희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주요 목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절대 잠자면 안 된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속지 않도록 가장 먼저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징조를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들을 알라. 가짜 메시아들이, 가짜 구원주들이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을 마지막 징조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일 것이다. 마지막 징조가 아닌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당장의 예수님 재림 때가 바로 앞날이다, 바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다 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들도 있을 것이고 온 세상에 정치적인 혼란도 일어날 겁니다. 한 민족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마지막은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고 자연 현상들,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을 보고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딱 그런 의미인데, 이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산의 고통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재앙들은 계속 커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자주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마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당장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금 저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망이 그러므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선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당장 끝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자연재해나 이런 일들을 말씀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13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다. 당연하게 박해를 당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많은 사람 듣기 좋게 이단 교주처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입에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내가 선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사용하셔서 내게 좋은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내 삶을 다 좋게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단적인 사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만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은 다 좋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여기서 매는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매질을 당하고, 또 권력자들과 임금들로 대표되는 정부 관료들에게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냥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고난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무슨 역할을 이루는데, 좋은 역할을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그 한 책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처참하게 고문을 당했는데, 이때 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여자 신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우아하고 대담해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담하게 믿을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없어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당할 때 이 복음,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핍박이 계속 왔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복과 고난은 같이 온다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듯이 고난을 통해서 복도 오는 겁니다. 복과 고난은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영적인 복과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그런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거 원하는 부모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때로는 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가만히 두고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데 가만히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 때 바라봅니까? 그 부모 생각에 저 고난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저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지 강해진다고 생각할 때 부모는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고난 견디면 강해진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처에 가서 신문당하고 고생할 거다. 고생당할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 절대 혼자 아닐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오면 그게 성경에 말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핍박과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생기는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고 이거는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고난이고 뭐 이렇게 분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몸이 아플 때 회복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족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입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형제가 형제를 죽게 내버려둔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둔다. 자식이 부모 대적한다. 이 말은 복음 때문에 가족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유대교를 믿다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호적을 파버린다, 그런 의미를 썼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되는데,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이 가족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밀고 하고 배신해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과거 초대교회만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폭행과 모욕과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 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 성도들이 울면서 본인을 찾아왔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폭탄 던지고 가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쪽 뺨을 내밀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 또 사랑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폭탄 던져서 또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뺨을 내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께서 대답하지 못하고 울면서 계속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냥 사랑하자고, 또다시 사랑하자고 이 말만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얻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폭탄 테러를 당할 때까지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잘 믿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보시고 구원할지 말지 결정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끝까지 견디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이 왔는데도 나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갈기갈기 내 마음을 찢어놨는데도 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견디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사실 이 14절은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너무 또 어려워지고 시간도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마음은 지금 벌써 다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언제 이루어졌느냐?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고 다 부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을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온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제 1세기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집을 우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집은 우리나라 옛날 집처럼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평평한 겁니다. 평평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건물 위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겉옷은 언제 입었냐? 이 지역이 굉장히 낮에는 더워서 일할 때는 벗어놓지만은 이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추운 밤을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선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될 때 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겉옷 가지러 시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태가 긴박하기 때문에 너희 위기를 피하는 것이 따뜻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 사태가 긴박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도망가라. 너희 다른 곳으로 집에 물건 가지라고 집으로 들어갈 시간 없다. 추운 밤을 위해서 겉옷 가져갈 시간이 없다. 빨리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가야 된다. 게다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공격해서 무너뜨렸을 때 이 임신하거나 젖먹이 아이가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때가 겨울이라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재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가 오면 너희가 항상 마음을 긴박하게 갖고 빨리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처럼 굉장히 사태는 긴박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긴박해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때를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때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하게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에서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가짜 메시아들,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면서 끝이 당장 올 것처럼 말할 것이다. 그리고 끝이 당장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자 이런 말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잘못된 곳으로 이끌 거라는 겁니다.
혹시 그 말을 우리가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거짓 메시아들은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고칩니다. 예언도 합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지옥으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열매가 단순히 저 사람 질병도 고치던데요, 저 사람 예언하는 거 80%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는가, 저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는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속이라는 자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련을 담대하게 견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지옥으로 이끌려고 한다 해도 지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속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살다 보면 정말로 종말이 이 세상에 오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말씀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교주가 있는 그 이단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항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름 타고 온다, 육체를 입고 온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영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오시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되냐? 그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날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인자라는 말을 보시면 굉장히 동그라미를 쳐주셔도 좋고 강조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다른 이 왕들이 썼을 때도 있었지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 항상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은 신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하늘 구름 타고 있는 겁니다. 구름 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메시아 이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가리키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말씀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는 3월에는 먹을 수 있지만은 작은 그런 열매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잎사귀가 많이 열리고, 또 5월 말에서 6월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 인식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 너희 시기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몇 월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때를 잘 보면 항상 그냥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제자들 죽기 전에 예수님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돌아오시기는커녕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그러면 예수님 틀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대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이 두 가지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동시대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였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 죽기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그렇게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대가 죄 많은 인류 전체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까지 죄 많은 인류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이 죄 많은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또 이게 우리를 딱 지나가기에 우리가 딱 걸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만 모릅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낮은 등급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아버지가 먼저 생겼고 아들이 나중에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한 분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중에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하시고 마지막 때를 정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권이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37절. 저 혼자 너무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같이 마지막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제가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을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듯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날짜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날짜는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왜 날짜는 굳이 안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인생의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멘 하면서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천국이라는 좋은 낙원에 가기 위해서 잠깐 착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왜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았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착하게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파라다이스에서 내가 영원히 즐기면서 사는 어떤 도교가 꿈꾸는 무병장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도 날짜를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깨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도, 마가도 이 말씀을 짧게 축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중간에 자르기보다는 전체를 전해야 예수님의 뜻을 다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길지만은 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시간 지나면 곧바로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바쁘니까 예수님 재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으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